오늘 설교 제목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교훈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경 퀴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그 기술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뽑으셔서 정말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차별을 많이 당해보실 것입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예전에는 벙어리라고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거랑 비교해서 요즘은 방송에 수어 통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여전히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정말 인도에서 존경을 받는 간디입니다.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젊을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인이 다 같이 좋으면 좋은데 왜 기독교인은 싫다고 했는지 그것은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많은 책을 읽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아주 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계급제가 있어서 차별이 심한 나라였는데 다른 계층의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간디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로 안내받았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간디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아마 인도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가 어려운 것은 간디의 영향도 큽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왜 금수저입니까? 부자에서 대대로 아주 부자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흙수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아버지가 가난해서 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차별이
치겠다는 단어입니다. 차별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력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생긴 거와 무관하게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종,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시아인인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위,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인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별의 차이도 없으시고 장애의 차이도 없으십니다.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서 세미나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오질 않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조그만 아주 작은 소형차를 몰고 와서 호텔에서 벤츠나 좋은 차들은 차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하는데 조그만 차는 저쪽으로 가라고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찾아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헐떡이면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오지 않는 것은 작은 차나 큰 차나 똑같은데 왜 호텔에서 나를 저 먼 곳으로 보냈는지 이제 책임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내를 했던 사람을 해직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또 그 사람이 안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면 그것은 마음을 보면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아들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남부터 7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빠졌습니다. 형은 키도 크고 몸집이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정말 체격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에 적합한 인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거기에 모인 아들들 6명까지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어디 갔느냐 물었을 때 멀리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막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키도 작고 그런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사무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하고 또 군사로 또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장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온 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제목에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막을 보면,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기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자세히 공부하면 아마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로 나뉘어진 것이 있는데, 지성소라는 곳은 아주 최고의 경건한 장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드나들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가 없을 때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규빗, 1규빗으로 정해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 규빗으로 길이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을 사용했습니다. 금. 요즘 한 돈에 얼마입니까? 엄청 비싼데 정말 트럭으로 가득 그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금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무 널빤지에다가 금을 칠했습니다. 도금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도금했다는 것은 안쇠이나 겉이 금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 금을 칠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은 모세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귀중한 물건들은 금, 또 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막에 덮개가 있는데 양가죽, 해달, 물개 종류, 또 염소 가죽 이런 것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단열이 잘 되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색깔이 술을 놓듯이 아니면 그 짜임을 실로 여러 가지 색깔로 그 짜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는데 두께가 15cm에서 20c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을 짜려면 아주 힘듭니다.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천이 됩니다. 휘장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도 없고 소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안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15cm가 넘는 15cm에서 20cm 되는 두께의 그 휘장이 찢어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성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쉽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지파 이름을
유다 지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살레를 만나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다 부살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너에게 일을 맡긴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부살렐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에 감격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난 안 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살렐은 하겠다고 바로 대답하고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오홀리압도 단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같이 성막을 만들 것을 부탁하니 자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감독일을 맡았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감독을 맡아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정말로 완벽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부살렐은 금속류를 세공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반지를 만들고 조각을 하고 이러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천에 수놓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지성소, 정말 거룩한 곳에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제사장도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성막 제작을 맡겼을 때 그 두 사람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는 정말 하루가 지나면 썩었는데 이곳에 있는 만나는 40년 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론의 지도자임을 의심할 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등잔대를 제작하는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망치로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7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흙으로 빚는 것처럼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데 성막은 전체가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처럼 이렇게 망치로 그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60만 장정 중에서 아마 아이들과 여인들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뽑힌 최고의 장인들입니다. 부살렐의 계보를 보면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훌의 손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오홀리압은 계보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단집하고 아버지 이름만이 나옵니다. 아히사막이라는 아버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단지파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계보가 없는 것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계보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좋은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 두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금수저는 부살렐이고 흙수저는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지명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는다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금속류, 금, 은, 놋, 동, 양을 끓일 때 제단에 바칠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유생면, 실, 청색, 자색, 홍색, 또 배실 같은 거, 그리고 피형류, 염소, 양,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목재류는 광야에서 아주 높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는 조각목 나무를 붙여서 큰 나무를 잘라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붙여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보석류.
또 여섯 번째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스스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에 따르면 금이 약 29달란트면 1톤 반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만 1톤 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약 100달란트 4톤 반입니다. 놋은 약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 이상 되는 단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바쳤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자. 정말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물 축복입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쓰일 재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고민이 아니라 목표를 넘어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아주 많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빚내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최고의 기술자 두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성막을 위해서 정성으로 그것을 다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다 만든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함을 나타내기 쉬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이제 선교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가 아주 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와, 정말 잘했는데 누가 했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술 대단한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 기술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찬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그 예배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만들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다른 사람은 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일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큽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금송아지냐 성막이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형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절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성막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랑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믿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정말 어렵더라도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재능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재능에 더하여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삽이 아니라 포크레인의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삽으로 파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포크레인처럼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1888년 태어나셔서 19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엄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거리를 방황하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생의 아들인데 나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은 신사가 많은데 정말 대단한 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또 폐병이 걸렸습니다. 돈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죽지 않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가난하고 노숙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환자들을 변비를 고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은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대충 교회 다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목회 재능 또 평신도 각각 자신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봉사할 때 그때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제와 복음이 함께 될 때 영혼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각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